제가 아주 엄청난 이제 설교를 하려고 그렇게 하는 것처럼 우리 톡에다가 이번 주일날 특별한 설교를 할 테니까 꼭 다 오시고 톡에도 꼭 시간 맞춰서 잘 들어오시라고 했는데 다들 그렇게 하고 계신지 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럼 오늘 드리려고 하는 말씀은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는 은혜는 무슨 규칙을 채워 넣는 것이 아니고 완전히 삶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꼭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를 늘 듣기는 들었는데 그것을 분명하게 좀 말씀한 적이 없는 것 같아서 그 말씀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중학교를 다닐 때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선생님은 나를 하루 잡아가지고 하루 종일 체력 검사를 하던 그런 때가 있었거든요. 체력 신체 체력 검사를 하던 그런 날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 국가에서 건강기록부 이런 걸 떠가지고 더 젊으신 분들은 모르실 수도 있는데 건강기록부를 써가지고 건강기록부에 다 기록을 해야 돼요. 그런데 선생님은 검사해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면 제가 거기다가 볼펜으로 적지는 않아도 연필로 체크를 해놓으면 나중에 정리를 할 거라고 그래가지고 잘 못하면 안 되는 거여서 그런 것인데 저에게 기록을 하라고 그래가지고 선생님 입만 쳐다보고 이렇게 다 기록을 하고 그러는데 친구들은 검사를 받고 그러니까 공부를 안 하고 계속 떠들고 하여간 제대로 원하는 대로 잘 안 되고 그러니까 선생님보다도 제가 더 신경이 곤두서가지고 자꾸 친구들한테 짜증을 내는 거죠. 야, 조용히 할래? 좀 소리를 크게 해라. 하여간 제가 선생님보다도 더 선생님 돼가지고 저도 모르는 사이 막 짜증내고 있고 이렇게 검사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순간에 선생님, 야, 너 좀 조용히 해봐. 근데 너 왜 그렇게 짜증을 내는 거야? 저한테 꾸지람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꾸지람을 듣고 나서 그제서 알았는데 저는 제가 짜증을 내고 있다는 걸 몰랐어요. 그러니까 뭔가 맡겨진 일을 잘하기 위해서 열심히 뭔가를 하고 있었는데 저도 모르게 친구들에게 막 짜증내고 화내고 제가 가만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그러고 있었는데 깜짝 놀래가지고 그래가지고 가슴이 철렁하면서 친구들에게 너무 미안해. 그러니까 제가 짜증내가지고 저 때문에 제가 짜증을 냈던 친구가 이렇게 혀를 내밀면서 저를 또 놀리고 그렇게 쌤통이다. 선생님한테 꾸지람 들었지. 그런 모습도 보고 그러면서 내가 정말 잘못했구나. 그래서 그런 것을 확인하고 저는 제가 짜증을 내고 있다는 걸 전혀 몰랐는데 어느 순간에 그걸 다 확인하고 그 순간부터 아주 순한 양이 되어가지고 꼭 선생님이 꾸지람한 것도 있지만 내가 정말 잘못했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순한 양이 되어서 완전히 사람이 변화되어가지고 조용히 그러니까 제가 더 친구들은 떠들고 그래도 선생님 하는 걸 말씀하시는 거 적어 넣어야 되니까 아주 제 길을 더 좀 더 세우고 그렇게 해가지고 그날 신체 검사 했던 거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잊어지지 않는데 오늘 우리가 성경 말씀 보면서 그런 것들을 깨달아. 그러니까 뻔히 성경에는 적혀 있는데 우리가 그 말씀을 분명하게 좀 깨닫지 못하고 그냥 지나가고 그랬던 그런 부분을 좀 확인하려고 합니다. 확인하고 우리의 구원받는 일이 어떤 수준의 일인지 그런 것을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로마서는 사실은 구원의 기적을 해명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또 구원하시는 그런 일을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의 기적을 해명한 전에는 없던 책이고 그래서 이름 있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름 있는 신학자들마다 이 로마서를 어떻게 잘 설교할 것인가 그걸 가지고 실험을 하였는데 우리도 여전히 좀 잘 못 알아듣는 중에 있고
또 이제 신학자 또 그걸 이제 설교하려고 하는데 그들도 뭔가 굉장한 것을 느꼈기 때문에 그걸 설교하고 뭐 책을 쓰고 그렇게 하는데 그 본인들도 충분히 해명된 것 같지 않고 또 듣는 사람들도 참 뭐 자기들은 뭐 유명한 신학자, 자기가 뭐 유명한 신학자인가, 왜 로마서 책을 또 쓰고 그러는 거야. 또 이제 잘 모르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괜히 로마서에 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또 너무 호들갑을 떠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고 그렇게 하는데 정말 로마서에는 뭔가가 있다는 것이죠. 뭔가가 있다는 그런 걸 느끼시고 여러분들도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도 이제 뭔가 있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고 싶은데 제 설교 끝났을 때 여러분들 맞아요 목사님 제가 그걸 깨달아서 이렇게 돼야 되는데 또 우리 목사님은 뭘 가지고 이렇게 힘쓰고 있는 것인가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그래도 뭐 여러분들도 또 우리 목사님 하는 말 꼭 알아들어야 될 텐데 그러고 너무 긴장하지 마시고 못 깨달으면 어쩔 수 없는 것인데 저는 그것을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애쓰고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이지만 로마서는 구원의 기적을 해명한 전에는 없던 책이었고 그 전에는 없었는데 로마서가 말씀하고 있는 그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하겠고 오늘 로마서 6장을 통해서 제가 그 말씀을 여러분께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뭐 제 설교가 로마서 전체를 보여주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런 어떤 구원의 기적을 해명한 로마서의 한 부분을 해명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땅히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데 주의를 기울이지 못한 아주 중요한 이야기가 있는 것이고 저는 6장에서 그 말씀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6장 말씀이 꼭 그 말씀을 했다라기보다도 6장 말씀을 읽는 중에 로마서에서 아주 그 중요한 해명해야 되는 이야기가 저에게 밝혀지는 바가 있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목사님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저렇게 서론이 긴가 그렇게 또 말씀이 생각이 될 것 같습니다. 바울은 사방을 향해서 이미 구원이 법을 지키는 데 있지 않고 이거죠. 이미 구원이 법을 지키는 데 있지 않고 은혜에 있다는 말을 해왔던 것 같습니다. 근데 계속 이제 바울 사도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바울을 동조하는 사람들을 잘 들으려고 길을 좀 세우는데 바울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도대체 그게 무슨 말이냐, 뭐 얼마나 대단한 말을 한다고 그런다는 것이냐 하고 그걸 반대하려고 하는 입장도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바울이 이렇게 그 말을 하려고 애를 쓰니까 쏟아진 말들이 있었습니다. 뭐 우리도 은혜가 중요한 건 알지만은 진짜 그렇게 당신이 말하는 그 은혜라는 것이 그렇게 독보적으로 중요하고 당신만 그렇게 잘 해명하는 것인가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내놓은 한 두 가지 정도의 의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에게 그렇다면 당신이 이 의문에 대해서 대답하라 라는 두 가지 의문이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1절과 1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긴 본문을 다 읽었는데요. 1절부터 말씀을 드리자면요. 은혜가 그렇게 죄를 지어도 용서해주는 그렇게 은혜가 그렇게 죄도 불구하고 반드시 오는 것이라면 차라리 죄를 많이 짓는 것이 낫겠구나. 그렇지 않냐. 뭐 죄를 아무리 지어도 은혜가 와서 다 용서해주니까 차라리 죄를 많이 짓는 게 낫겠다. 그러니까 은혜가 오면 어차피 죄는 용서받을 거니까 차라리 죄를 크게 짓고 큰 죄를 짓고 크게 용서를 받으면 그 은혜를 크게 느껴가지고 통 큰 은혜를 체험하게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이제 의문을 제기하는 거죠. 그것이 이제 1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거 가만히 들어보면 만의 논리라고 볼 때는 할 수 있는 생각이었습니다. 할 수 있는 생각이었고 그걸 가지고 바울사도를 공격했죠. 15절의 질문도 비슷하면서 조금 달랐습니다. 15절 말씀은요. 그리고 어쨌든 우리가 이미 은혜를 받았다고 생각하면 바울사도가 그렇게 은혜 준다고 하니까 은혜를 받았다고 생각하면 내가 무슨 짓을 해도 그 은혜로 죄는 무효가 되고 구원은 나에게 이미 확보되어 있으니까 은혜가 나에게 와가지고
구원은 이미 확보되어 있으니까 뭐 세례받고 난 뒤에는 세례받고 은혜 받고 난 뒤에는 내가 뭘 해도 되고 또 죄도 많이 지어도 되는 거 아닐까? 왜냐하면 은혜가 와 있으니까 죄 그까짓 거 물리쳐버리면 되니까. 그러니까 뭐 그 은혜 받고 난 뒤에도 뭐 죄도 짓고 이렇게 편안하게 살면 되겠네, 이런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차피 구원받은 거잖아. 우리는 어차피 구원받았으니까 뭐 죄도 좀 마음 놓고 짓고 그렇게 해도 되겠네. 이게 상당히 그 사람 속을 파고드는, 야, 그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이 들고, 실제로 사람들이 그런 삶을 살고 있거든요. 실제로 그런 삶을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솔깃해지는 그런 질문입니다. 그래서 이 말도 논리적으로 분명히 할 수 있는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런 말을 하는 것을 보면 이미 그 당시에 이런 질문을 1절과 15절에 나오는 이 질문을 사람들이 많이 한 거예요. 공격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공격에 대한 바울의 대답은 어떤 것이었는가? 이런 그 두 가지 질문에 대한 바울의 대답은 어떤 것인가? 그 둘 다 전혀 아주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질문에 대해서 바울이 똑같이 같은 대답으로 대답했는데요. 2절과 15절에 똑같이 나오는 말인데 그럴 수 없느니라 라는 말입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당신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럴 수 없느니라 하고 똑같은 대답. 당신들이 두 가지 질문 제기했는데 딱 그럴 수 없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두 번 나온 그럴 수 없느니라 라는 말은 은혜에 대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에 대한, 그래서 그 은혜로 인해서 구원받는 은혜와 구원에 대한 그릇된 반응을 잘라버리는 칼날 같은 답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어차피 용서받는 거니까 먼저 지은 죄가 크면 더 큰 용서를 받는 것이고, 그러니까 더 큰 은혜를 받기 위해서 세례전에는 죄를 더 많이 짓는 것이 좋겠네. 혹은 어차피 이미 은혜를 받았다고 생각한다면 이제는 죄를 짓더라도 은혜가 더 크니까 은혜로 물리치면 될 테니까 우리가 세례받은 후에는 오히려 마음 놓고 죄 좀 지어도 되겠네. 이렇게. 이 말은 그 말의 논리만으로 보면 그럴듯해 보일 수도 있지만 우리가 느끼는 그대로 우리가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걸 느끼거든요. 말이 안 된다는 걸 느끼는데 꼭 그렇게 문제 제기를 하니까 바울 사도가 거기에 대해서 대답하기 위해서 분명히 고심했고 그 고심한 그 답을 6장 말씀에다가 내놓고 있는 것이죠. 저는 이제 바울 사도가 대답한 그것을 가지고 그 대답을 가지고 좀 우리가 알아듣기 좋고 우리가 또 알기 쉽게 좀 바꿔놓으면 어떨까? 우리가 잘하는 말들을 좀 바꿔놓았으면 하고 비슷한 대답으로 세 가지 대답을, 그러니까 단계별로 하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다. 비슷한 세 가지 대답을 제가 한번 세 가지 설명을 한번 붙여보려고 합니다. 사람이 구원받는 것은 정한 법칙을 따라서 게임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사람이 구원받는 것은 정한 법칙을 따라서 게임을 하는 것이 아니라 새 사람이 되어서 구원의 삶을 사는 것이다. 어떤 그 법칙을 채워넣는 게임이 아니라 구원의 삶을 사는 것이다. 아주 좀 분명하지 않더라도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비슷한 말로 두 번째, 구원은 사람의 존재 변화를 말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은혜가 오면 그것은 우리의 존재를 변화시키는 것이지 사람은 그대로 두고 어떻게든 시험만 통과시키는 그런 일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일은 아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로 또 해명을 해보면 구원은 법칙을 따라서 껍데기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통째로 변화하는 일이다 라는 것이죠. 구원을 그렇게 이해하겠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실 때 뭔가 어떤 깨달음 같은 것이 오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구원은 구원받은 존재인 새 생명이 되어서, 다시 말씀하겠지만 4절에도 새 생명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새 생명이라는 말이 참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존재인 새 생명이 되어서 통째로 구원받은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새 생명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가 들어오고 구원이 오면 우리 새 생명. 그러니까 이전하고는 완전히 다른 존재가 된 것이 새 생명이 오는 것이다. 통째로 구원받은 삶을 사는 것이다. 그러니까 바울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구원을 무슨 게임이라든지 시험 같은 것으로만 생각했다는 것이죠.
그들도 존재 변화를 생각하지는 않았겠지만 특별히 바울을 공격하기 위해서 그 존재 변화 같은 걸 딱 적어두고 무슨 게임을 하는 것처럼 혹은 시험 통과하는 것처럼 이렇게만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슨 법칙을 채우면 구원을 얻을 수 있나?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 얻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법칙을 세우면 구원을 얻나?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율법을 따라서 구원받을 수 없다고 하는 이야기는 이 뜻도 들어있는 거예요. 무슨 법칙을 채우면 구원을 얻나? 그런 식인데 그런 게 아니라는 것이죠. 바울 당신의 말을 게임의 법칙으로 본다면 은혜 받기 전에는 죄를 많이 짓는 것이 낫고, 그러니까 게임의 법칙으로 보면 은혜 받기 전에는 죄를 많이 짓는 것이 낫고, 그리고 은혜를 받은 후에는 얼마든지 죄를 지을 수 있는 것이야. 게임의 법칙으로 보면 그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으니까 그러면 당신은 틀렸어. 이런 말을 당시 사람들이 했던 것이죠. 바울을 반대하는 사람들의 말에는, 그러니까 바울을 반대하는 사람들의 말에는 뭐가 뭐냐면 새 생명에 대한 깨달음이 없다는 거죠. 새 생명에 대한 깨달음이 없는 거예요. 바울이 그들에게 해명한 것은 바로 이 말입니다. 새 생명을 받은 사람이 새 생명을 이미 받은 사람이 죄를 이기는 은혜가 있다고 해서 왜 쓸데없이 죄를 더 지겠느냐는 것이죠. 그러니까 너희의 질문은 틀렸어. 바울 사도가 당신들의 질문은 잘못됐다고 지금 그 질문을 논파하고 있는 것입니다. 새 생명을 얻은 사람은 이제 죄가 사망이 된다는 것, 죄는 사망이 된다는 것 자체를 넘어섰고, 이제는 죄와 사망에는 어떤 새로운 세계의 새로운 생명을 사는 것이다. 바울 사도가 그것을 해명해 주었습니다. 자꾸 좀 제가 말씀해 보겠는데요. 그러니까 새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은사로 주신 그 새 생명은 요리조리 짱을 보면서, 그러니까 이 다른 유대인들이 혹은 또 기독교인 안에서도 바울 사도에게 문제를 제기한 이 사람들은 뭔가 하면 저리 좀 예수님을 향해서 짱을 보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짱을 보면서 하나님께 버림받지 않을 만큼 눈치껏 사는 삶이 없을까? 그리고 어떤 넘어가야 하는 그 어떤 걸 살짝 넘어갈 수 없을까? 이런 식으로 질문을 제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4절에 나옵니다. 4절에 나오기를 우리가 새 생명을 산다는 말로 새 생명을 산다는 것인데,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 은혜가 오면 새 생명 가운데 행한다는 것이죠. 구원은 법칙을 끼워 맞추는 게 아니라 명백히 새로운 삶의 길이 있다. 새 생명을 사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새 생명이라는 말에 늘 새 생명 많이 들어왔는데, 이 새 생명이라는 말에 정말 특별한 뜻이 있다는 것을 느끼고 가슴이 쿵 내려앉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내가 새 생명이구나 하는. 그리고 나서 여러분 2절을 다시 보십시오. 2절을 다시 보면요.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기요?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죽은 우리가 어떻게 그 죄 문제를 가지고 다시 또 제 문제를 가지고 이렇고 하는 그런 삶을 살겠느냐? 그렇게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세계를 이제 떠나는 거야. 우리는 그런 세계를 초월한 거야. 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은혜 받으면 사는 세계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에게 새로운 세계를 주옵소서. 제가 아까 저희 선생님하고 관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너 왜 그렇게 시끄럽게 하는 거야? 그 이야기 딱 들었을 때 비로소 제가 시끄럽게 한다는 걸 알았거든요. 깨닫고 나니까 다시 이걸 순간간에 새로운 생각을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좀 이제 과한 이야기가 될지 모르지만, 교회에 전통적으로 내려온 조직신학에는 구원의 서정이라고 부릅니다. 굉장히 느낌 좋은 말로 말하죠. 구원의 서정, 구원의 단계라는 말이거든요. 구원의 단계라는 그 말이 신학자들이 오랫동안 사용해 오니까 틀린 말은 아니겠지만은, 이 로마서 6장을 볼 때 조금 부적절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의 죽음을 몰고는 아주 어려운 일이죠. 예수께서 죽음으로서야 그 구원을 몰고는 아주 어려운 일이기는 하지만은 그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으로, 그리스도 단 한 번, 그리스도의 그 대속의 죽음으로 단번에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통째로 구원되는 것이지, 어떤 확정된 구원이 있는데 그 확정된 구원을 채워 넣기 위해서 이런 조건 채우고 저런 조건 채우고 그래서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이런 단계를 설정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구원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구원은 단번에 탁 온다는 거죠. 단번에 온다. 그래서 구원의 은혜 단 한 방으로, 구원의 은혜 단 한 방으로 우리는 통째로 새로운 존재가 된다. 그것이 바로 새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구원이다. 그것이 은혜다. 그것이 새 생명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예수께서 단번에 그러니까 성경에 여기저기 나오는 예수께서 단번에 죽으셨다. 단번에 있는 은혜 이런 말을 하는데 그 단번에라는 말을 이번에 제가 제대로 좀 깨달았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단번에 죽으셨다는, 예수께서 단번에 죽으셨다는 그 말씀을 깊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요. 오늘 본문 10절에 오면 그가 죽으시면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십니다.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고 단번에 죽으실 때 우리에게 은혜도 이렇게 단번에 탁 오는 것이죠. 그 은혜를 말했어. 단번에 죽으심으로 은혜도 그렇게 득달같이 우리에게 단번에 오는 것입니다. 이 단번이라는 말은 거기에 모두를 다 투했다는 뜻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통째로 한 번에 다 던짐으로써, 그러니까 예수께서 모든 것을 통째로 한 번에 다 던짐으로써 일어나는 효과는 무엇인가? 철학적으로 말해서 바로 그것이 존재의 변화죠. 새 생명이 변하는 것입니다. 존재가 단번에 예수께서 한 번에 뭐 이렇게 도박할 때는 올인 한다 그러는데 도박하고 비추면 너무 좀 그렇고 하여간 단번에 하심으로 우리에게 일어나는 그런 존재의 변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하자면 그런 면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단번에, 그러니까 예수께서 단번에 죽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는 구원의 핵폭탄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바꿔버려요. 구원의 핵폭탄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단번에 이루신 새 생명의 기적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죽으신 그 대속으로,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죽으신 그 대속으로 우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죄의 존재에서, 그죠? 죄의 존재에서 의의 존재가 된 것이죠. 이것이 변화예요. 죄의 존재에서 의의 존재가 된 거예요. 단번에. 본문 7절입니다. 본문 7절에 보면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입었습니다. 그대로 말씀하고 있잖아요.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입었습니다. 죄와 죽음의 존재에서 벗어나서 의의 새 생명이 되었다. 바울 사도가 지금 로마서 6장에서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말하기를, 자, 우리 구원이되기 위해서 일단은 이걸 해야 돼. 이것부터 먼저 해봐. 일단 이걸 해야 돼.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걸 하는 것이 좋을걸.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올지 한번 기다려보기로 할까. 이런 식으로 말할 수 있는 것 같은데 구원이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구원은 그런 것이 아니다. 물론 우리는 서서히 구원받는 사람이 되는 것이지만 그 서서히 구원받는 그런 느낌은 단번에 일어난 이 변화를 한 번에 수용하지 못해서 그런 것이지, 그래서 그 수용하기 위해서 그 세월이 흘러가는 것이지, 변화 자체가 단계를 따라서 1단계, 2단계, 3단계 이렇게 찔끔찔끔 일어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의 이야기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단번에 일어나는 하나님의 이 구원을 희롱하지 말아라. 그럴 수 없느니라. 그 구원을 희롱하지 말아라.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말하자면, 비유적으로 말하면 은혜라는, 하나님 은혜라는 그 여의주를, 하나님 뭐 다 은혜 주신다고 그랬잖아. 은혜라는 여의주를 내 손에 넣었으니까 이제 좀 제도 좀 짓고 내가 살고 싶은데 좀 살아보지 뭐.
이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은혜를 내 손에 이렇게 넣은 것이 아니라 은혜를 내 손에 넣은 것이 아니라 은혜로 내가 변했다는 것입니다. 은혜로 내가 변한 것입니다. 내가 변한 것이지 내가 어디에 그 은혜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래서 구원은 어떤 규칙을 가진 게임이나 답을 맞추는 시험이 아니라 나와 하나님, 그러니까 나의 소원과 하나님의 소원이 같은 것이죠. 나도 구원되고 싶고 하나님도 나도 구원하고 싶으니까 나와 하나님의 그 구원의 소원을 따라서 단번에 새로운 존재가 되는 것, 그것이 구원입니다. 그래도 이제 한 가지 의문이 남긴 남습니다. 성화와 관련된 것인데 이런 깨달음 우리가 이렇게 참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이런 깨닫도록 해주었거든요. 이런 깨달음에도 불구하고 죄는 늘 우리를 공격합니다. 늘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때에 우리의 구원을 망치려고 하는 그 사탄의 역사는 이미 결정적인 패배를 했단 말이죠. 예수께서 죽으신 그것은 핵폭탄 같은 은혜의 능력을 가지고 제가 설치성을 싹 쓸어냈는데 이미 결정적인 패배를 했지만 그래도 끝없이 이 죄는 우리의 구원을 망치려고 합니다. 그 죄를 퍼뜨리는 사탄은 끝없이 사람의 허약한 틈을 공격합니다. 뻔히 구원된 신자를 죄로서 공격하는 그런 죄의 사건이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잖아요. 우리에게 실제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 이게 우리에게 사실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구원의 사실을 진이라는 것을 그렇게 절대적으로 분명히 깨닫고 나면 그 다음에 우리가 오히려 이 땅 살아가면서 우리가 유의해야 되는 것은 오히려 이 사실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는 싸움 바로 이 싸움이다.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자꾸 죄가 일어나는 것이지? 그 싸움을 우리가 싸워야 하는 것이죠. 이미 은혜를 입었는데도 제가 자꾸 우리를 공격해서 넘어뜨린다. 놀랍게도 그렇게 해서 우리가 넘어지기도 한다는 것이죠. 넘어지기도 한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두고 오히려 너희는 오히려 이런 것을 알아야 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바울 사도가 오늘 본문 13절에서 그렇게 넘어지지 말라고 교훈하고 있는 13절에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그러니까 이 지금 바울 사도는 분명히 그 하나님께로부터 은혜 받은 사람을 두고 하는 이야기거든요. 은혜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답게 하나님께 드려라. 죄에게 내주지 말고 하나님께 드려라. 우리는 죄에서 의로 옮겨갔으니까 죄에게 다시 내주지 말고 하나님께 너희를 드려라. 그렇게 사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6장 13절 이 말씀이 생각해보면 우리에게 또 우리의 삶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싸우는 싸움이 이것이었구나. 그래서 우리가 삶을 살아간다는 면에서 이 6장 13절 말씀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존재가 통째로 변화된 사람, 그 진리를 받았다는 것은 또 존재가 통째로 변화된 사람으로서 너 자신을 하나님께 드려라. 그것이 구원받은 자의 실존이다. 구원받은 자가 실제로 살아가는 것이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그 헛된 질문을 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은혜 받았으니까 내 멋대로 살자. 은혜 들어왔으니까 내 멋대로 살아야 돼. 은혜 받았으니까 내 멋대로 살자가 아니라 이제 저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저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이런 깨달음은 들어 제게도 있었는데 분명하게 깨닫지 못했었고, 그래서 저도 이 부분에 대하여 반성합니다. 이미 신자가 되었고 단번에 죽으신 그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저도 단번에 구원받은 존재가 되었으나 그 구원의 뜻을 자꾸 게임의 법칙처럼, 그러니까
예수께서 그 존재가 변화되는 것으로 우리에게 그 은혜를 주셨는데 그 존재 변화로 받아들이지 않고 자꾸 우리의 법칙처럼 여겨서 그 은혜를 잘 이해하지 못하고 그래서 죄를 저지르면 다시 구원전의 상태로 돌아가는 거죠. 물론 죄를 저지르면 안 되는 것이죠. 죄를 저지르면 다시 구원전의 상태로 돌아가는 것처럼 자꾸 착각하고 잘못 이해하고 그래서 죄하고 뒤죽박죽이 돼서 어찌할 줄은 모르고 예수께서 나에게 오셨다는 게 대체 뭐지? 그리고 막 혼돈이 일어나고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이 부분이 분명하면 그런 그 죄를 저지르고 싶은 마음도 싹 사라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의의 사람이 되었어. 그 의의 사람이 되었다는 걸 확실하게 깨달으시고 죄 같은 거 이러면 나에게 문제가 아니야 밀어내면서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모든 잘못된 생각에 대해서 바울의 말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그럴 수 없느니라 라는 그럴 수 없느니라. 우리는 이제 죄에 대해서는 완전히 죽어졌기 때문에 그 죄의 습관들을 아직도 다 버리지 못하고 그때 그 죄를 저지를 때 달콤함과 누추함과 음흉함을 다시 써볼 수 있지 않을까. 우리가 살다 보면 내가 이놈을 이렇게 한번 넘어뜨려 볼까 우리 그런 식의 생각 들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게 말하자면 음흉함이고 누추함이고 달콤함이죠. 그럴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죠. 그런 생각을 이제는 하지 말아라. 그런 생각을 하지 않는 것이 바로 그 의를 입은 의의 존재다. 신자의 살아가는 삶이다라고 오늘 본문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참 이 로마서 6장의 말씀이 참 우리에게 여러 가지를 가르쳐주고 있는데 이 구원받은 실존의 시작과 끝을 본문 22절에 잘 밝혀주고 있습니다. 잘 밝혀주고 있습니다. 22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다는 말은 이 새 생명이 되었다는 말이죠. 새 생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열매의 목적지에는 뭐가 있는가? 영생이 있는 것이죠. 영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구원받은 자, 은혜 입은 자의 첫 출발은 단번에 새 생명을 얻는 것이고 단번에 새 생명을 얻는 것이고 그 새 생명의 종착지는 영생이라는 것이죠. 새 생명에서 시작해서 영생에 도달한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그 잘못된 질문을 하는 사람들에게다가 대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새 생명, 이런 완전히 다른 이런 새 생명과 영생에다가 대고 은혜를 받았으니까 죄를 한번 저질러 볼까? 그게 도대체 질문이 된다고 생각하느냐? 그것을 오늘 바울 사도가 말씀 가운데서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하고 대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영광스러운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영광도 말씀하셨어요. 4절 하나님의 영광도 이야기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영광을 가지고 우리에게 세신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서 그러니까 그 빛과 같은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완전히 압도해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는 것이죠. 우리는 그렇게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영광으로부터는 그 영광스러운 새 생명과 영생을 사는 존재입니다. 이제 죄와 악과 사망을 눌러버리고 하나님 주시는 영광된 삶을 우리가 살아갑시다. 그것이 구원의 뜻입니다. 구원된다는 건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설교 이 장면에서 아주 훌륭한 참 놀랍게 구원된 그 어떤 대단한 사람의 예를 한번 들어보고 싶기도 했지만 바울 사도가 확 변화받은 바울 사도의 변화만 우리가 마음 가운데 새겨도 충분히 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충분하고요. 그래서 오히려 제가 여러분에게 요청하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내 스스로 오늘 이 로마서 6장 말씀을 참 마음 가운데 새기고 내 스스로 새 생명과 영생의 영광을 내가 만들어야 하겠다. 그런 결심들을 마음 가운데 다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악이 만연한 세상을 살면서 저 사람은 도대체 왜 저렇게 사는 것일까? 그런 사람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사는 것일까?
바울 사도가 너희는 왜 이런 질문을 하니? 그럴 수 없는 것이다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왜 저렇게 살까? 그렇게 될 수는 없는 것이다. 그렇게 우리가 깨달으면서 이 악이 만연한 세상을 살면서 죄와 악뿐 아니라 우리 삶을 누추하게 만드는 그 무엇이 우리에게 와서 막았을 뭐든지 무엇이 나를 막았을더라도 새 생명이 되어서 완전히 변화된 신자가 된 나는 그것을 제압할 수 있을 것이다. 제압하고 살겠습니다. 하나님 제압할 수 있도록 저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런 결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신사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온전히 변화된 새 생명 가지고 살며 그 새 생명 가지고 영생으로 나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 생명과 영생을 향해서 다 얻었으니까 이제 허지부지 되는 대로 살자라는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 혹은 또 내 안에서 일어나는 그런 유혹들 그런 것 다 이기며 정말 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 온 예본교회 모든 지체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기에서 저희가 세임을 얻고 능력을 얻고 그리하여 이 땅 가운데 나아가서 복음을 참으로 힘차게 전하는 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